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2월 28일 수요일 새벽 시간입니다. 3시 정도, 새벽 3시 좀 넘었을 정도에 저 잠을 좀 깬 것 같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지금 4시가 넘고 있는데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내어 던진다는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저는 계속 묵상하면서 누워서도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에 있는가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가 낳은 그 사내 아이를 금초 때 교회로서 이기는 교회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이 마지막 때에 이기는 우리 교회라는 입장에서 볼 때 결코 우리가 쉬운 말씀의 묵상은 아니지만, 이 시간 잠깐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묵상함으로써 과연 언제쯤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가를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잠깐 묵상을 주의 성령 안에서 의지해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이 사건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사도 바울은 비밀을 말한다고 함으로써 그 전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교회의 비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 영광의 시간에 대한,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15장 51절에 말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는 그 교회의 첫째 부활에 이르는 비밀로 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이리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멸망이 임하는 것은 갑자기 온다는 것이죠. sudden destruction이라는 영어권에서는 그렇게 휴거가 일어날 것을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징조가 지루하게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에 사람들이 눈과 귀가 가리워서 이상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상하다 이렇게 할 때에 갑자기 이른다는 겁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시간은 그런 때에 온다는 거죠. 그 저희에게 멸망이 이른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러한 그 뱀과 뱀의 후손들에게 쉽게 말해서 멸망이 임한다는 것은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땅에 남겨진다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늘 준비해 와 있기 때문에 그 날이 와도 담대하게 우리는 주님을 부르심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것이 순식간에 전혀 무방비 상태로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회개의 열매가 없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경배 찬양하지 않고 예배 생활에 깨어있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고 온 지구상에 임하는 자에게 다 임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국지전이 아니고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지. 밤이라는 것은 다 좋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편안에 안식을 주는 밤이 아니라 이거는 영육간의 어떤 죄악의 밤, 불신의 밤, 성경을 무시하는 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무지한 밤, 이런 것이겠죠.
결국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 이런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노하심에 이른다는 건 뭐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 이르게 아니한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하신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시험할 때에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해 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역시 나온 창세 이후로 없던 큰 환란에서 또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를 세우심은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모두가 노하심에 이르게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구원의 방법, 구원의 중심에서는 환난 전후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서 계시다고,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시고 예수님이 구원의 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뱀과 뱀의 후손의 싸움과 요한계시록 12장에 그죠? 해를 입은 한 여자와 큰 옛뱀 용의 싸움, 이 문제를 놓고서 잠깐 저희가 여러분에게 언제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묵상을 잠깐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까 여러분들은 잘 편안한 가운데 여러 번 아니면 잘 심사숙고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 본문도 한번 확인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할 여러분들이 들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창세기 3장 15절에 가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뭡니까? 뱀이지 않습니까? 뱀, 사단. 그 다음에 여자는 하와지요. 그러니까 뱀과 하와가 먼저 원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둘이 했거든요.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던지 아니면 그것이 상징적으로 어떤 이 뱀의 씨가 그죠? 아담이 없을 때에 하와에게 들어갔는지 이건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하와가 뱀이 먼저 원수가 됐죠. 그 다음에 보니까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당사자들끼리 먼저 직접 당사자인 하와와 뱀이 먼저 원수가 됐죠. 아담은 여기에선 빠진 것처럼 보이네요. 그러나 이제 아담도 이제 그 후로 하와와 더불어 이제 생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후손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나 뱀의 후손, 그 뱀도 역시 후손이 있다는 걸 여기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시네요. 그리고 여자도 역시 후손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결국은 뭐예요? 아벨로 해서 계속해서 나와서 비록 아벨이 가인으로부터 죽음을 당했지만 그 후에 셋이라는 그죠? 그것도 자녀를 또 새롭게 아벨을 대신에 주어서 하나님께서 대를 잇게 하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당사자 간에 범죄한 뱀과 옛뱀인 그 사단과 먼저 하와가 먼저 1차적으로 원수가 됐습니다. 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둘이 어겼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일단 먹은 것은 확실하고 그 내용이 뱀의 씨가 그때 심어졌는지 그건 확신할 수 없지만은 일단은 그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너희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뱀도 후손이 있다는 겁니다. 여자도 후손이 있고, 여자의 후손은 아담으로 왔고 뱀의 후손은 뭐예요? 다시 말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어떤 열매를 통해서 역시 그것도 그 여자를 통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 여자를 통해서 두 씨가 들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요. 어쨌든 여러분은 깊게 생각할 것보다는 어쨌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일단 당사자 간에는 일단은 원수가 되게 하셨고 그 후손끼리도 원수가 되게 했으니까 분명히 한 여자를 통해서 뱀과 또 아담이 어떤 씨를 후손을 나오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좀 특별한 얘기입니다만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씨의 싸움이라고 해서 종자, 씨드의 싸움.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우리가 성인이 되어 결혼하고 자녀를 생산하지만 이 씨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문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문제의 그 표상과 그죠? 예표가 이 결혼이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과 이 자녀를 생산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것인데 초창기부터 이렇게 타락했으니 결론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은 결론이 이미 나와버립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여자인, 쉽게 말해서 여자의 후손 중에 누군가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여자의 후손 중에 누가요? 아벨이요? 셋이요? 누가요? 에노스가요? 누가요? 그 후손 중에 누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습니까? 예. 그것은 인간으로 태어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단 마귀를 이긴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한다.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는데 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그 뱀의 후손이 아니라 뱀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사탄이 직접 개입해서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만 결국 그것으로 저 자신은 완전히 괴멸되고 결정적으로 살인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탈출하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십자가에 잠깐 주님은 고난을 당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발뒤꿈치를 상한 정도의 상처를 사단 마귀가 직접 입혔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이 입힌 게 아닙니다. 잘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일단은 뱀과 여자가 먼저 1차적으로 원수가 돼서 싸우게 되고 원수가 됐죠. 일단 그러나 이미 씨는 심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묘하게 그 자녀를 낳았을 때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 하와가 결국은 4장에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특별한 이 말씀이 시작되면서 인류의 후손이 시작되는 것을 창세기 4장에 여러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아담이 하와와 동침할 때에 그 다음에 하와가 잉태를 해서 가인과 아벨을 동시에 낳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일단은 가인을 먼저 낳고 한참 있다 아벨을 낳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이것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우리들에게 주신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사탄도 뱀도 그의 후손을 이 땅에 심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와와 뱀이 서로 먼저 원수가 되잖아요. 아담이 안 나온 대신. 그 다음에 아담은 결국은 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벨로부터 씨가 나왔고 가인으로부터 나온 어떤 뱀의 씨인가는 모르지만 가인의 후예와 아벨의 후예의 싸움이 됐다는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죠? 단순한 선악과의 사건 속에서는 엄청난 어떤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사탄으로부터 저질러졌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죠. 예. 결국 씨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씨의 싸움이 결국은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창세기는 시작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끝을 결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를 안다면 요한계시록을 알아야지만 결말이 나는데요. 저는 그것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하늘에 큰 이적이 있으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 해를 입었다는 것은 뭔가 밝은 빛을 입었다는 여자. 이것은 결국 창세기 3장의 그 여자 아담으로부터 하와로부터 시작한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인간을 향한 구속에 대한 그 아벨의 후예의 쉽게 말해서 여자의 후손들의 모습이 계속되어 왔고 하나님은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것으로 승천하셨고 사람으로 오셔서 그 뒤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연결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 구원의 모든 그 바늘이 들어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을 입었고 발 아래는 달이 있다는 것은 달이라는 것은 죄와 유구의 세상의 죄를 밟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로 표현하고 또 그 안에 여자가 잉태한 어떤 사내 아이를 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피로 구속함을 받은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1장에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여러 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은 모든 구속하던 백성들 모두가 이 여자가 지금 잉태하는 모습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발에는 달을 밟았다는 건 죄악 세상, 유고의 세상을 이기고 거듭나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여인에게 그 분명한 승리를 안겨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을 이 여자에게 다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종말이 왔는데요. 종말이라기는 어떤 시간이 왔는데요. 그것은 여자가 아이를 비어 해산하게 되는 이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런 상황. 결국 우리가 영적인 상황을 얘기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 이 사건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사탄도 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에 대해서 총 공격을 기울이는 것이 인류 역사 6,000년의 지금 마지막 극에 다른 상태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결국 이 여자가 아이를 비어서 해산하게 되는 이 상태가 되어서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상태가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됩니다. 마치 여러분 에스겔서에 그 예루살렘 성읍을 두루다니면서 그저 에스겔서 9장 4절이죠. 그곳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로 탄식하는 자 이마에 표를 하라. 탄식하잖아요. 애써 부르시는 것과 탄식하는 건 물론 완전히 일맥상통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세상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상이 고통스럽습니다. 왜? 세상을 향해서 애써 부르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고, 맞죠? 그런 상태가 지금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그 때와 시기에 대한 문제가 바로 그 여자가, 보세요. 여자가 우리가 4장에 보면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이 때와 시기에 관해서 5장에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렇게 하게 말하면서,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바로 안전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라고 했습니다.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 여기에도 잉태된 여자가 나오고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라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 해산이 때가 되면서 해산이 이른 것 같은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끝까지 이 노아의 방주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 여러분 지금 12장에 그 잉태된 여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잉태된 여자의 모습이 결국은 요한계시록 12장에 갑자기 이제 해산하는 시간으로 이제 되고, 결국 이 세상은 그 해산의 순간 멸망이 임하게 된다는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저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언급하신 말씀에서 또 역시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특히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창세 이후로 큰 환란이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이 오겠다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언급하잖아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여기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말씀하신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감한다고 했죠. 이 택하신 자들이 누구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서서 마태복음 24장에도 주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들을까지도 뭐예요? 미혹한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모든 어떤 이러한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택하신 자의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결국은 그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한다 이렇게 그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택하신 자는 일단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한 일단 교회가 먼저 뭐예요? 유혹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환란 가운데 떨어져서 또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표에 대해서 또 한번 그죠? 유혹을 여러분 받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택하신 백성까지도 결국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와서 그 많은 악한 자들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택하신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혹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택하신 자가 되는데 이 택하신 자가 누군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환란 가운데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그 고통을 받게 되지요. 그 다음에는 그 환란 가운데에 또 환란이 들어가기 전에 교회가 택하신 자가 돼서 일단 뭐예요? 그 고통을 받게 되는 것, 그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가고 그런데 과연 그 택하신 자가 누구냐를 우리가 좀 잠깐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잠깐 제가 말씀을 한번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유혹한다 했는데요. 그 유혹하는 방법과 도대체 택하신 것이 뭐냐라고 볼 때에 일단은 신약에서 주님이 재림할 때의 그 상황을 보면은 그 마가복음 13장도 마태복음 23장과 거의 같은 내용을 말하는데요. 마가복음 13장 20절에는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신다고 했고요. 또 마가복음 13장 22절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감하는 것도 있고 택하신 백성들을 미혹하려 한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것을 1차적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미혹당하고 택하신 백성들을 감하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고통하는 그 순간에 일단은 뭐예요? 예,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늘별 3분의 1이 땅에 여러분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요 문제를 제가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이 새벽에 잠깐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늘별 3분의 1을 일단 떨어치는데 이 하늘별 3분의 1로 말미암아 뭔가 이 땅에는 주님의 재림의 직전에 어떠한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붉은 용이 큰 이적이 있고 옅뱀이라 이런 존재가 보이는데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며 그 목적이 뭐냐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여자를 삼키고자 한다. 그러니까 용이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던진 목적은 그 여자가 해산하면 해산한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고 용은 하늘에서 3분의 1을 끌어 땅에 던져서 그 하늘별 3분의 1을 통해서 여자가 낳은 아들을 삼키고자 했죠. 용이 직접 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 이 사건이 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하늘의 유성이 떨어지면서 막 정말 말 그대로 하늘의 별들이 막 쏟아진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저도 그런 것까지 연구하고 지켜보고도 있습니다만 글쎄요. 무엇일까요? 하늘별 3분의 1이.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 성경에는 어디 봐도 천사 중에 3분의 1이 타락했다라는 말은 사실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여기 이 한 곳에 유일하게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말로 하늘의 천사 중 3분의 1이 타락했다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고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유추할 경우가 있지만 사실 성경 어디에도 천사 3명 중 1명이 타락해서 쉽게 말해서 마귀편이 됐다 이런 말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사실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시죠? 다만 그렇게 유추할 따름인데 우리는 잠깐 그걸 푸더사이드 해놓고요. 잠깐 옆에 내려놓고요. 과연 그럼 이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 것이 뭐냐. 그러면 용이 이미 용과 같이 이 반란에 쓰고 이 사탄 마귀 편에서는 사탄 하늘의 별들이 하나님의 어떤 천사들이 얼마나 타락했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3분의 1이라는 그 개념은 사실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할 따름이지만 과연 그런가 문제는 별도라는 거지요.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조금 그걸 옆으로 챙겨놓고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는 용의 목적은 해산하려는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을 때를 대비해서 일단 이 3분의 1을 땅에 던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하늘의 별이라는 것은 일단은 그 타락한 천사들로서 용이 부리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선한 천사를 땅에 집어던진다고 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저와 같이 하는 3분의 1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저와 같이 함께 있는 그 타락한 악한 영들의 3분의 1을 일단 강제적으로 용이 땅으로 밀어내려서 그 목적 하나는 뭐냐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일단은 가서 지키게 하면서 이 해산하려는 여자가 일단은 아들을 낳게 되는 그 직전에 하늘별 3분의 1을 용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땅으로 내어 던진다는 겁니다. 이 던진다는 것은 약간 반강제적인 뜻도 있고 뭔가 thrown away라는 것은 그리고 약간 그 비정상적인 뜻도 있고 뭔가 밀어붙이는 경향도 있고 뭔가 그 특별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의미가 우리가 이곳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땅에 던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한 천사 3분의 1을 타락시킨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absurdity, 다시 말해서 약간 불합리합니다. 이게 연결이 매끄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중하게 여러분들 어디에 포인트를 줄 것인가는 본인들이 분별을 하시되 이 시간은 과연 교회가 주님을 만나는 그 시점을 볼 때에 하늘별 3분의 1을 사탄 마귀가 땅에 던지는 때인데 그 3분의 1은 선한 천사가 갑자기 이 꼬리로서 그죠? 창세 전에 이렇게 타락한 것으로 이것을 적용한다는 것도 이게 참 무리가 있거든요. 벌써 한참 여기 들어와 있는데 무슨 옛날에 그것을 하나님께 이 말씀을 정해 주시고 있나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고 저도 그렇게 볼 때가 많이 있었지만 이 시간에 묵상 시간이니까 잠깐 좁게 한번 생각해서 이 부분을 마귀가 사탄 붉은 용이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저의 그 졸개들과 마귀 귀신들을 3분의 1의 그 숫자를 일단 먼저 밀어내서 아직 이 땅에서 고통하고 해산하고자 하는 여자,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했어요? 뱀과 여자는 일찌감치 초창기부터 원수가 됐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도 일찌감치 그 후손 대대로 카인의 후예와 아벨의 후예는 뭐예요? 결국 서로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의 증오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속에서 살인도 일어나고 죽음이 일어나지만 결국 결정적인 것은 사탄과 예수님 그리고 여자와 뱀이 직접 맞닥뜨려 가지고 일단 원수가 됐고 그다음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깼고 뱀은 직접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십자가의 고난을 그 상처를 준 것뿐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은 승리해서 뱀의 머리를 깼지만 뱀의 후손은 이런 일을 못해요. 아시죠? 뱀이 직접 너가 그 발뒤꿈치를 상하게 했으니까 여자의 뱀의 후손이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뱀 그가 직접 나서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죽이는 것이 되는 줄 알았지만 결국 그는 완전히 괴멸되는 상태로 나간 것이 십자가의 그 승리로 주님께서 모든 걸 벗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말을 되는 겁니다. 맞죠? 그렇다면 이 3분의 1을 땅에 던진 것은 선한 천사 3분의 1을 땅에 뿌려서 던진 것도 아니고 또 인간이 창조 전에 영계의 반란이 일어나서 천사의 3분의 1을 이렇게 타락시켜서 용이 내려온 것 이렇게 여기서 적용하면 약간 무리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보기도 봤지만 문제는 저는 이 시간은 이 말씀이 용도 자기의 군대의 3분의 1을 먼저 급파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문제가 있으니까 심각한 상황이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사탄도 용도 결국은 그 어떤 그 공중에서 하늘별 3분의 1이라는 이미 타락한 자기 수하에 있는 그 졸개들의 3분의 2를 남겨놓고 3분의 1을 먼저 이 여자가 해산하는 것에 그 남자아이를 삼키기 위해서 땅에 던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던지는 역사는 사실 지금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이 땅을 떠나기 직전에 일어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 번 광야의 소리에서 여러 번 이 문제를 제가 지적하면서 여러 묵상을 나누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아직 안 이루어진 걸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공중의 영계의 권세를 잡은 자로서 얼마든지 두루두루 땅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욥기를 봐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거기에 동시에 나타나면서 지금도 계속 참수를 하고,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을 봐도 나중에 그 쫓겨 내려올 때까지는 계속 참수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히 3분의 1을 땅에 집어던지는 목적은 뭔가 심각한 건데, 자, 이쯤에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Great Deception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네피림이 다시 돌아온다. 그 다음에 UFO로 가장한 사탄 마귀의 이 어떤 인간의 속임수가 아주 극에 달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깨어서 깨닫고 이렇게 그것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요. 설마 그럴까? 그러나 저는 그럴 개연성이 너무 있다고 보는 것은, UFO라는 외계인을 그 가장해서 사단 마귀가 먼저 3분의 1을 땅에 이렇게 3분의 1의 별들을 내어 쫓기듯이 순식간에 이 교회가 이 땅을 출발하기 직전,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12장의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기 직전에 이런 사건이 이 땅에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미국의 그 대사관이 옮기면서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이라 이제 하는 이런 것으로, 또한 올해 5월 달에 이스라엘이 건국 70주년을 맞이한 이것과 완전하게 맞물릴 수가 있다는 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영적인 영계의 싸움과 지상의 싸움은 서로 약간 영계의 싸움이 지상의 표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에 맞물려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3분의 1의 이 하늘별 3분의 1을 용이 던지잖아요. 그 주체는 용이에요. 사탄 마귀가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결코 온전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 목적은 뭐예요? 계시록 12장에 해산하는 그 잉태된 여자가 애를 낳을 때 그 사내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그 사내 아이는 이미 나왔어요. 뭐냐면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을 대부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고 그럴 때에 예수님 당시에 그 2살 이하의 어린이를 다 헤롯이 죽이려고 하고 또 동방박사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것으로 대충 얼버무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사건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예수님의 피로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지체인데, 머리와 지체가 여러분 떨어져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과 같이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씨를 주셨는데 씨와 같이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귀는 가라지를 심고 죄악의 씨를 심어서 카인의 후예들이 이 땅에 만들어놨지만은, 어쨌든 아벨과 그 셋의 후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한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이 땅에 주셨고 우리를 이 땅에 남기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서 완벽하게 우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분의 1의 이자들을 땅에 먼저 떨어뜨린 것은 사탄이 자기의 부하들을, 이 졸개들을 외계인이라는 화려한 인간으로 지구를 접수하면서 내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갑자기 등장할 수 있는 Great Deception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영적인 사기라는 거죠. 미혹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택하신 백성들을 미혹하러 갈 때에 일단은 큰 환난 후에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한다는 것은 이 땅에 남아서 야곱의 환난을 겪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1260일 동안 광야 자기 곳에서 보호해서 육체적인 멸망을 주님께서 감하시면서 천연왕국 백성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고, 그 전에 이 주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인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택하신 백성인데, 이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역시 하나님께서 유혹을 한, 택하신 백성까지도 유혹한다고 했는데 이 택하신 백성까지 유혹이 바로 Great Deception으로서 이 외계에서 온 존재라고 하면서 전역을 하면 성경의 바탕이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완전히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완전히 환상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나 뭐 전부 다 이게 외계인이 돼버리고 외계인이 신이 돼버리는 엄청난 미혹이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택하신 백성들인 교회조차도 순간에 완전히 얼이 빠지거나 완전히 이게 뭐냐 하면서 멘붕 상태가 올 수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지 아니하면 다 당한다는 겁니다. 맞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새하얗게 사단 마귀가 이 땅의 외계인을 가정해서 그 순간은 그럼 우리는 뭘로 봐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12장의 여자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은 바로 철장 권세를 다스리면서 이기는 교회의 휴거의 시간으로 휴거의 경점으로 보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 여러분 그 후반절에 가면 하늘에 일단 그 용이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늘별 3분의 1을 먼저 공중에서 던져버리죠. 이때는 용은 아직 공중 권세를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조금 내려가서 여자가 일단 광야로 그 예비처로 도망한 다음에 계시록 12장 7절에 또 전쟁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쟁이 있을 때는 용이 직접 하늘에서 지 떠내는 진두지휘를 하면서 3분의 1이 지 졸개들을 먼저 외계인으로 UFO를 가장해서 이 택하신 백성인 교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어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외계인이 왔다는 것으로 순간 많은 사람이 미혹에 택하신 백성들까지도 미혹해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굉장히 큰 표적과 기사거든요. 지금 이 세상에 무슨 큰 표적과 기사가 뭐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뭐 치료되고 이빨이 뭐 금으로 되고 뭐 장풍까지 쏘면 사람들이 넘어가고 무슨 뭐 방언함다 치고 랄랄라 빠빠빠 하면서 막 끽끽거리는 이게 무슨 뭐 큰 표적과 기사이면 이 정도로 사탄이 그렇게 쉽게 우리를 그렇게 속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성경의 모든 근본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사탄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외계인 네피림이 등장으로써 사탄 마귀가 하늘별 3분의 1을 먼저 땅에 던지는 역사로서 이 세상은 순간에 속게 된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여자가 아들을 낳고 여자는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는 역사가 계시록 12장 5절에 나타나게 된 그 직전에 우리는 와 있다라는 것이 이것은 변함없는 영적인 지금의 그 상태가 아니겠는가 보는데요. 그 후로 사탄은 계시록 12장 7절에 전쟁을 통해서 짱으로 이제 강제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싸운 다음에 쫓기게 내는 거니까 처음에는 하늘별 3분의 1은 긍정적으로 지가 명령을 해서 이렇게 완전히 Great Deception을 통해서 아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개인적인 관점은 아니고 영어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연구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일이 개연성을 너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예수님을 믿거나 그런 사람 다 속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택하신 자들이 휴거 전에는 이런 어떤 UFO가 나타나서 구세주라고 하면서 완전히 성경을 근본적으로 휘두를 때에 예수님을 그 사니아로 표현된 교회를 휴거로 빼내 가시고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 용은 이때 아직 땅으로 내어 쫓이지 않았죠. 그런 다음에 용이 이제 내어 쫓기지만 일단 이것을 가지고 첫째는 교회가 택한 백성들이 먼저 이런 엄청난 사탄의 마귀로 인해서 하늘별 3분의 1의 어떤 이러한 미혹을 통해서 크게 이제 유혹을 당하지만 주님이 빼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지요. 그 다음에 또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큰 환란을 감하신다는 것은 사탄 마귀 이 땅에 내려와서 용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세우고 짐승표를 찍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순간에 미혹하게 하는 그것이 이제 환란 가운데 택하신 백성이고 또 환란이 떨어져서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도 택하신 백성이지만 그 택하신 백성들은 이 짐승표를 받지 않고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이걸 받지 않고 광야 자기 예비처에서 보함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의 하늘별 3분의 1이라는 이 문제는 인간이 지음받기 전에 영계에서 천사들 3분의 1이 타락했다. 이것으로만 그냥 대충 얼렁뚱땅 해석하고 넘어가기에는 굉장히 오늘 우리 교회에게는 더 심각한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도 성경 3분의 1이 천사들 3분의 1이 그냥 타락했다 이런 말은 구체적으로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요 구조를 보고 그렇게 해석하는데 과연 그것이 100% 옳은 하나님의 뜻인가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 이제 교훈하고 성령께서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답이다 아니다는 볼 수가 없지만은 2018년 2월 28일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우리가 그죠? 2018년 마지막 2월 마지막 날을 맞은 이 새벽에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말로 들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3분의 1이 하늘별을 통해서 어떤 외계인을 통해서 이 땅에 침공을 통해서 이렇게 완전히 그 본 모습을 드러낸 것은 사단도 이제는 여자가 아들을 낳을 그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 상황이 일어났고 그렇다면 그 상황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본다면 교회는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그 순간 외계인이 이 땅에 나타나서 중동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거나 그러면서 결국 여러 가지 그 이슬람권이나 그다음에 천주교라든가 그다음에 타락한 기독교 모든 사람들이 완전하게 속임을 당한 그 직전에 교회는
이 상황을 주님은 급하게 우리를 빼서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위중한 상황이 되니까 휴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요한계시록 4장의 열린 문으로 보라, 큰 나팔 소리가 있는데 그 나팔 소리가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계시록 12장 5절 같이 그 낳은 아이가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산의 아이를 낳은 여자가 광야 자기고로서 도망가는데, 그것은 교회의 휴거가 발생한 다음에 바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간다는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 3년 반 동안은 교회를 낳은 여자가 이 세상에 남아 있거든요.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도 여자일 것이고, 여자의 남은 자손일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여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성경과 예수님이 태어난 나라로서 모든 그 모태가 되는 나라가 유일하게 교회가 빠져나간 다음에는 이스라엘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휴거에 떨어진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바로 그 광야 자기고토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전 3년 반 동안은 완전히 혼비백산하면서 이 외계인으로 등장한 사탄의 졸개들에 의해서 전 3년 반은 순식간에 새까맣게 평화로 속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미 떠났기 때문에. 이해가죠? 그래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 시간은 전 3년 반이 아니라 후 3년 반에 직전에 도망간다고 봐요. 왜냐하면 큰 환란. 왜? 이미 그때는 사탄 마귀가 이 땅에 내어 쫓김으로 인해서, 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 마귀가 전 3년 반 직전에 쫓겨날 것이냐 아니면 후 3년 반 직전에 쫓겨날 것이냐, 그 문제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없지만, 저는 아마도 교회의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하늘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일단은 그 교회가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전 3년 반 동안에는 사탄 마귀 이렇게 직전에 하늘별 3분의 1을 내려 쫓김으로, 일단 땅에 던져버림으로 지 졸개들을 통해서 외계인으로 가장해서 이 교회의 탄생을 막고, 예수님 믿고 휴거될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이제 미혹하게 함으로써 외계인의 어떤 침공이다 이렇게 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데, 정말 예수님 앞에 붙은 사람은 이제 뽑아서 나가게 돼 있죠. 근데 그 3년 반 동안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속게 되면서 혼비백산한 틈을 타서 결국은 전 3년 반이 거의 끝나져가고 이미 2는 5째, 6째까지 뛰는 상태에서 거의 후 3년 반 직전에 공중의 싸움으로 나타나서 결국은 뭐예요? 그 사탄 마귀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길 것으로 봅니다. 그 땅으로 내어 쫓긴 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그 짐승에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미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가 이제 완전히 땅으로 내어 쫓게 내려오는 이유는, 이제는 그 교회가 휴거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공중은 청소해야 되니까 주님께서 후 3년 반 직전에 이를 땅으로 내어 쫓길 때 이 용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느냐, 쫓기는 존재들과 같이 그동안에 다 그동안에 전지 작업한 그 작업을 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환란 성전에 저가 신으로 들어가는 이 담대함과 이 아주 무식함과 건방진 시건방진 역사가 나타나서 멸망을 가정한 것으로 적그리스도가 이제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돼서. 왜냐하면 용이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던질 때의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는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 인간이 창조하기 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죠? 영계에서 일어난 하늘별 3분의 1로서 천사의 3분의 1을 타락시켰다는 이것을 그냥 묻어두기에는 이 성경이 굉장히 심각한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별 3분의 1이라는 것은 이미 천사들의 3명 중에 1명이 타락했다 이렇게 보통 신학적으로는 이미 되어 있지만, 그보다는 사실 지금의 사탄 마귀의 졸개 중에 3분의 1은 먼저 어떤 이런 외계인을 가정해서 네피림을 가정해서 화려하게 이 땅에 어떤 그 지구의 어떤 평화의 그 해결사로도 도착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교회가 순간에 이것을 알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시간이다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의 하나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땅에 온 이유는 뭡니까? 택하신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이고, 성경적으로는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 남자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목적이니까.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외계인으로 등장하면서 결국 사탄 마귀의 종자들은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그 얼이 빠지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은 사람은 다 여기에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지켜주신다고 약속은 했지만,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트 디셉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고 저 뒤에 가서 무슨 뭐 치료하고 무슨 뭐 하나님의 뭐 말씀을 받았다는 무슨 그저 예언을 받았다는 꿈을 꿔다 이런 것으로 유혹하는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 아직도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어떻게 만나요? 지금 성숙한 신앙에도 부족한데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눈앞에 순식간에 일어나면서 교회가 순식간에 드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맞죠? 그런 다음에 사탄이 직접 용이 내어 쫓기는 후 3년반에는 직접 그는 이제는 그런 모든 아수라장이 된 세상에서 적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서 용이 그죠? 그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잖아요. 용이 자기의 능력, 뱀의 능력, 사탄의 능력, 루시퍼의 능력을 적그리스도에게 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단말마적인 42달 동안의 그 마지막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채우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를 놓쳤기 때문에. 맞죠? 어떻게 놓쳤기 때문에? 예, 공중으로 하나님이 보좌 앞으로 강제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예, 크게 분노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그 바다 위에 그 모래가에 서지 않습니까? 맞죠? 일단 내어 쫓기고 그다음에 공중에서는 큰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 하면서 형제들이 밤낮 참수하던 이자가 쫓겨났다고 찬양이 일어나잖아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이겼다는 찬송이 일어나잖아요. 계시록 12장 굉장히 극적입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야지만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과 바다는 화가 있게 되니까 이때는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휴고된 거예요. 휴고에 떨어진 사람도 있고 휴고에 떨어진 사람은 이 마귀를 만나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만나고 화가 있게 되는 거죠. 화 세 개. 그죠? 5, 6, 7, 8. 그래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잖아요. 3분의 1을 먼저 저도 선발대로 보내가지고 속이려고 했지만 결국 여기에 안 속고 교회는 휴고돼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 모르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는 강제로 쫓겨나와서 이제는 자기 때가 얼마 안 나왔으니까 적그리스도인 짐승에게 들어가서 모든 영권을 다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표를 안 받고는 다 죽어야 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각오 돼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목을 잘릴 그런 각오가 돼 있다면 지금 대충 믿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면서 이 엄청나고 치열한 영적인 사기극과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여러분 부름받고 여러분 마지막 나팔에 변화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치열한 전쟁인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성경에 우리가 올인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올인하지 않고 깨어있는 교회와 함께 예배생활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찌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개인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과 자녀는커녕 심각하게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제가 하늘별 3분의 1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아주 중대한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용이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집어 던짐으로써 해산하려는 남자를 삼키고자 하는 이 사건이 무엇인가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들림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는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한반도의 핵전쟁 또는 미국과 한반도의 전쟁, 소련, 그다음 러시아와 중국의 어떤 그 멸망, 그다음에 러시아권, 그다음에 그쪽 곡과 마국의 연합, 이슬람권의 연합,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지금 독립의 문제, 그 예루살렘의 수도의 문제, 트럼프의 어떤 그곳에 접근하는 문제, 모든 것과 지금 그것이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순간에 여러분 이러한 속임수가 들어올 때에 절대 외계인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탄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을 아시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극적으로 이 땅을 여자가 낳은 아들을 보좌와 그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더라는 이 엄청난 영광의 교회의 부활 휴고의 승리를 주 예수께서 안겨주시게 될 겁니다. 너무도 극적이지 않아요? 예.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죠? 단순히 이것이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에게만 적용하면 안 돼요. 이것은 예수님 플러스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라와 제사에 진행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이렇게 주님 앞 머리 대신 주님을 만나러 합쳐야 되지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이 영광스러운 이 자리 속에서 사탄 마귀는 엄청난 먼저 속임수를 이 땅에 베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전쟁이고 뭐고 다 이게 더 중요한 것보다는 교회가 이 땅을 떠날 시간에 사탄 마귀는 모든 초점을 마치고 극적으로 교회가 떠나려고 하면서 여자가 해산하려고 할 때의 직전에 이런 상황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죠? 예, 오늘 여러분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2월 28일 2018년 마지막 우리가 하루인 2월 28일 새벽입니다. 모쪼록 이 놀라운 주님 기대하시면서 내일은 3.1절로서 우리 한반도에 국가적으로는 독립을 외친 99주년이 되는 날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적인 절기로서는 구약의 절기인 이스라엘의 참 놀라운 역전의 절기인 불임절이 눈앞에 다가와 있네요. 모쪼록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산하는 그 남자아이 속에서 태어나 하나님 아빠 보좌 앞으로 올림받는 정말 최후의 첫째 부활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혼자만 주님을 만나러 가려고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 형제들, 가족들 다 예수님 앞에 인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것밖에는 아무런 길이 지금 없습니다. 내가 당장 생명이 끊어지기 직전이라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생명을 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주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과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다가 마지막 나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식간에 변화해서 온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주님을 만나러 영광적인 이 땅을 떠나는 최후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이 새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